오늘은 제가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384쪽인데 좋은 씨앗이라는 데서 이 책을 냈습니다. 저자는 빅터 쿨리진 이렇게 돼 있어요. 쿨리진,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인데, 제가 이 책을 한 3, 4년 전쯤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지 못하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밀린 게 이거니까 이걸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제목을 13가지 구원의 언어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고, 예수님의 구원 아니면 성경의 구원은 다양한 진리를 포함한다, 이런 그 조그만 제목과 함께 이 책 자체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왜 목사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할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게 이제 창조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을 가리켜서, 구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가장 큰 일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잘 선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 이제 교회들이, 또 우리 침례교 또 이런 계통에서는 구원파 등의 이런 문제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좀 식상한, 자꾸 왜 구원만 이야기할까, 구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얼마나 구원만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되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해에는 성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까지 이런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쿨리진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구원에는 오늘 우리가 구원 이렇게 구원이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언어가 적어도 13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3가지. 그러니까 이 13가지 구원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게 다 성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성화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야 된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1년 내내 구원만 받으라고 얘기하니 모이면 구원받고 모이면 그것만 얘기하니 일주일 내내 구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어요. 성도들 초청하라고 하면 또 구원, 또 다음 주도 또 구원. 창세기 펴도 구원, 레위기 펴도 구원, 히브리서 펴도 구원, 그냥 맨날 구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언어만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처음에는 언어를 많이 못 써요. 단어 한 개 갖고 맨날 그 얘기를 하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이 적어도 13가지 언어를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나머지 12가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만 이야기하는 앵무새처럼. 제가 그래서 모였다 하면 5일 동안 집회한다 그러면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그 다음 주도 구원, 모일 때마다 구원, 나가면 구원, 들어와도 구원, 맨날 그것만 한다 그러길래 아이고 참 이거 참 힘들겠구나. 제가 또 그런 교회를 조금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창세기 펴도 구원, 마태복음 펴도 구원, 그냥 다 구원이야. 다 읽으면 다 구원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 이걸 가지고 7시간 정도, 여기 챕터가 13챕터가 있어요. 이거를 2챕터를 하나씩, 그래서 구원의 언어를 제가 2개씩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언어를 더 깊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아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제가 1시간 50분이고 하는 거를 반씩 나눠서 하나씩, 언어를 2개씩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통합적인 구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몇 년 전에 이제 구매를 하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책을 펴면 서문이 나오는데, 이 서문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살다가 화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전기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아마 석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이 The Language of Salvation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구원의 언어예요. 이거를 지어서 자기 지도교수, 석사하고 한 그 지도교수한테 이 책을 줬더니 이 지도교수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써준 거예요, 서문. 그래서 일단 서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이 책을 썼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13가지 그 언어, 구원의 언어가 뭔가를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게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주일 오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1시간에 2개의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 교수님이 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로또를 하고 있고, 로또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거액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한길 강사가 1년에 연봉이 60억이라 그래서, 야, 이거 대학 교수를 해도 1억 이렇게 받는데, 아니 무슨 연봉이 60억인가, 거기다 무슨 책을 팔고 이래갖고 180억인가 얼마를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이 25억인가 30억을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의 추세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에서도 건강과 부를 추구하는 번영복음이
온 세상 교회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런 제목의 퀴즈 쇼가 있는데 이게 10년 넘게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런 퀴즈 쇼까지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빅터 쿨리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빅터 쿨리진의 이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달러, 우리나라는 원이죠, 원. 이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자원, 엄청난 그런 그 부, 이런 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책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보화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다. 본인이 지도교수로 이제 이 석사 과정이나 이거 다 지도하고 그다음에 책을 써갖고 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책에는 절박함이 들어있습니다. 절박함이. 이 쿨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보고 또 다른 데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구나, 갈구하고 있구나, 절박함 속에서 이런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박함, 간절함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이러한 그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성경책은 먼지가 쌓이도록 책장에 꽂아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도처에 파리하게 영양실조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이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지만 여기 쌓이고 오늘은 이 기도원, 다음엔 저 기도원. 우리나라는 특히 또 기도원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엔 기도원이 없어요. 기도원. 용하던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아주 그 일상의 패턴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시럽처럼 달콤한 사상과 거짓 약속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흥분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이 성도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전 지구적인 경험이 들어있다.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그 시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기독교의 가르침 혹은 기독교가 왜곡된 것,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 저자가. 그래서 이 독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 책에는 균형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구원인데 구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진리, 적어도 13가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저자가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농구할 때 어떤 팀이 이제 지고 아니면 뭐 1, 2점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풀 코트 프레싱이라는 거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공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다급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올 코트 프레싱을 합니다. 전 코트를 다 누비면서 올 코트 프레싱을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돈, 오류, 연약함, 그리고 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괄호 열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죄 이런 거에 맞서서 지금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 코트 프레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시 말해 올 코트 프레싱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여기 개역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코트 프레싱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화해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올 코트 프레싱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책에는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독창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어떤 신학적 틀 이런 데만 딱 갇혀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면은, 그러면 아주 고정된 틀로 뭐 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도 이야기한 게, 가능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 경험, 나가서 프로페셔널하게 직업도 가져보고 세상 경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고 정말 필요가 있을 때 목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화학을 전공했어요. 전공이. 그리고 전기회사에 가서 엔지니어로 아마 10년인가 일을 했어요. 또 선교하러도 다녔어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도 와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넓게 보고 성경을 꼭 이렇게 주어진 틀에 의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이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 그래서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 구원의 13가지 그런 그 언어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었어도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선한 이와 같은 충격을 좀 받을 거다. 또 성경을 야금야금 조금밖에 읽지 않았다면 이걸 읽고 성경을 좀 깊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천사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광고 시간에 All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이렇게 한 그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다 되게 단편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라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야금야금 먹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금야금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쿨리진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구원의 13가지의 이런 그 진리 아니면 언어가 이제 들어있다. 이거를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부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고, 여러분 책을 구매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권쯤 구매를 하면 한 반은 성공이고 반은 그냥 버려야 돼요. 그 벌써 뭐 가서 읽어봤는데 와서 책이 딱 오면은 딱 벌써 읽어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긴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거든. 금방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 빨리 뭐 돈 주고 샀어도 버리고, 좋은 건 제가 쌓아두고 언젠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저자가 뭐라고 썼느냐, 왜 이 글을 썼는가를 좀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구원받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큰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때문에 죽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 영접 기도하면은 끝에 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거를, 이런 흔한 구호나 상투적인 이런 표현 속에는 확실한 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문이 거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든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악한 데 빠져 있든 뭐가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얼마나 단순한 질문입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죄로부터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죄가 이렇게 있어서 내 등 뒤에서 죄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그래서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것 아니면 어떤 존재, 마귀가 있고 아니면 어떤 죄가 있고, 그렇죠? 이런 데서 구출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구원, 그 두 글자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글자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다수 성도님들은,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구원은 죄를 지으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죄책을 없애고 영생을 얻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이게 구원이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1차원적인 구원을 조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붙들고 계속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가서 찾아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언어잖아요. 그 언어에 여러 가지 진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각도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봐도 그게 다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 다이아몬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해야지, 한 면만 딱 구원, 죄에서 구원, 천국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요것만 가지고 자꾸 구원을 논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대다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 대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 교회가 일단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교회 오니까 11조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은 거다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들을 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해한 구원을 좀 설명하려고 하면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구원의 여러 가지 그 진리 이런 거를 좀 잘 성도들이 이해하고 내가 믿은 거를 내가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짓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들 또 영국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이런 데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합니다. 크리켓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같은 거 뭐 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리켓 운동을 하는데 이때 피치, 볼링, 이닝, 위킷 뭐 이상한 그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크리켓이라는 건 평생 지나도 한 번도 안 해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피치가 어떻고, 볼링이 어떻고, 이닝이 어떻고, 위킷이 어떻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구에도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야구를 잘 안 해갖고 그 용어를 얘기하면 처음에는 본인이 저 사람에게 야만인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야만인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아니면 어휘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그 지식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로 해외에 살아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성경 가서 성경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의 기록자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호하심을 주신 이런 기록자들 이 기록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휘가 많이 있구나 구원에 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또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llumination.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을 가지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조명 그러면 조명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조명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신약성경 같으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리스어로는 그 단어가 아주 명확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옮겨지거나 아니 한국말로 옮겨질 때는 그 명확한 뜻이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다. 그건 뭐 번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동원해서 나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에게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증언할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로 구원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 만났을 때는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회개하고는 내가 잘못했거나 뭐 남의 거 착취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어요. 같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니고데모냐? 삭개오냐?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냐? 이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닷새 동안 들은 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 그걸 외우면은, 그럼 그 사람의 필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13가지 정도 구원의 언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에게는 요 식으로 전해야 구원이 들어가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요 언어를 사용해서 전해야 이 말씀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속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화목 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칭의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가서 보면 그냥 개역으로 읽으면서 아닌 것만 킹제임스는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헌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칭의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 다음에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래야 구원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그렇죠. 이런 화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또 구속이라고 하는 걸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럼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내야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르는 행위, 딱지치기 하다가 저 친구가 딱지를 다 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러달라고 그랬잖아요. 물러주는데 그냥 안 물러주죠. 어떻게 해요? 뭐 사탕을 사주든지 뭘 해야만 물러줄 거 아닙니까? 그 물러주는 거,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일에 관련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꽝꽝꽝 하고 법적인 이와 같은 그 선고를 내리는 이런 것의 그 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 가져다 주는 성화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언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면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적어도 13가지 구원의 언어가 있다. 이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재료를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같은 엔지니어로 자동차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영어로는 오토모빌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모빌, 움직이는 이런 걸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은 오토모빌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한두 개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땅에서 굴러다니는 저 자동으로 움직이는 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자동차의 원래 뜻이 오토모빌이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상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뭐 시계도 태엽 주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 자동차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설명하려면 운전대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타이어가 4개가 있어야 되고 좌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자동차가 원래 안 됩니다. 이것만 있어봐요. 여러분 움직이나? 안 움직여요. 뭐가 있어야 돼? 엔진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엔진을 달아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를 하려면 엔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엔진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젤이든 뭐 가솔린이든 아니면 요새 전기로 구동하면 전기든 이걸 집어넣어줘야만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분석은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듯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왜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원수지간이 됐다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얘기하면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 좌석도 있어야 되고 이 겉에 있는 틀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 있어야 되고,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역할을 못 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야 이게 자동차구나 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걸 떠나서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히 좀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겨진다, 인정을 받는다, 이 칭의는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면서 또 동시에 조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다 커튼을 쳐놔갖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의 방이 어두워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들어와서 조명이 비춰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가지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생물학적인 언어. 이거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생물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의 언어, 유죄에서 무죄로 가는 거.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의 언어, 입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 얘기는 거절. 내 자녀가 아니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수용하시는 그런 의미의 언어를 담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노예 시장에 팔려나간 그런 그 노예를 생각을 해보면 속박에서 해방으로, 그때 할 때는 구속이라고 하는 리뎀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언어, 이거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이런 거, 그걸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걸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그 언어로는 속죄, 하나님이 보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한다.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우호적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평하게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 다음에 천문학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명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도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의 언어가 있는데 이건 성화, 불순함에서 순전함으로, 우리가 순도가 높은 거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다 순도 높은 거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정화 과정을 거쳐야 순도가 높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성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농업의 열매는 뭐냐? 열매 맺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게 뭔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과학의 언어는 변화인데 이거는 결함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결함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제 변하는 거.
그거를 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글로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참여, 교제를 나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이럴 땐 이런 거를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 연합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은 그건 군대 언어라는 거예요. 군대 언어. 어떻게? 패배에서 승리로. 다 구원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자체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여러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이런 측면에서,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내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니까 좀 이센셜, 아주 꼭 필수 불가결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도 구원 바로 알기니 벌써 16년, 17년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걸 또다시 반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AI 이걸 만들어서 옛날 그 설교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걸 또다시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올리고 있어서 그 듣는 분들은 과거에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그걸 계속 어떻게 반복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걸 제가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이고, 이런 구원의 그런 그 다양한 모습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 7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 2가지 언어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천사를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 몇 개 추천사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단언컨대 현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게 현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니다. 교회 안 사람들이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해요. 뭐 선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으로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말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거 전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건 하되 우리는 목표를 그렇게 지금 두고 있거든요.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들어와서 이게 말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손에 든 구원이라는 티켓이 단순히 미래에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천국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미래 티켓 하나 쥐고 있다고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물론 중요한 거죠. 근데 현재 내 삶을 바꾸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구원에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쿨리진이 성경에 뿌리 박히고 삶의 언어로 체화된 구원 설명서, 이 책을 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광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좀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구원을 가졌으니 이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추천사를 썼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스티브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 값진 다이아몬드가 마루 아래 감춰져 있는 걸 모르는 집주인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그 상속 재산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쿨리지는 솜씨 좋게 이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꺼내서 그 다이아몬드를 좀 봐라. 한 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돼 있는 이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한번 좀 보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 한 분이 또 이렇게 썼어요. 스탠 거슬이라고 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하나는 나를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습니다. 쿨리지는 이 책 구원의 언어에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소중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나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쿨리지는 구원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성경 용어를 탐구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정도의 그런 그 구원의 그런 언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이것으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 처가요 좀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45분, 50분 안에 어떻게 좀 끝내보려고 오늘 아침에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침에는 좀 잘 안 됐는데, 오후는 제가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집에 가서 칭찬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좀 대량 구매해서 조금 저렴하게 이제 갖다 놓을 테니까 보시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일단은 한 7시간 들여서 이걸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위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가, 이걸 한번 다 같이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